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24년 부활절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내 기독인들 중에 31%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다,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좀 충격적이지 않은가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 가운데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빈 무덤 앞에 어벙벙이 서 있던 그 시대 마리아나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 헷갈려 합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도대체 살아났다면 그 부활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왜 이렇게 두렵고 무기력하고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치 세상이 끝난 듯한 절망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의 가운데 서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심에 서다, 그런 의미인데 그들의 혼란,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났다는 일말의 죄책감, 그 가운데 주님이 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뱉으신 부활의 주님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9절, 2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단순한 평안의 인사가 아닙니다. 구약에 말씀한 그 샬롬의 성취 예언입니다. 성취 선언입니다. 전쟁의 끝, 죄의 용서, 또 관계 회복, 그리고 내면의 평안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강이 같은 의미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한 인사말을 뛰어넘어 기독 신앙이 무엇인가 그 근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죽음과 무덤 속에 갇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쫓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말하면 야, 떨지 마라. 내가 이렇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딛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무려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머리를 덮는 순간 믿음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마음에 굳게 모시고 모든 두려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간호사 한 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정말 두려움이 덮쳤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감염되어서 죽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도망갈 수도 직업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그 교회 이제 직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원목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딱 이 구절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간호사는 이 말씀을 받고 눈물을 와락 쏟고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인간 최대 공포인 죽음을 뛰어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이 기쁨은 편안함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신 다음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평안 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회복일 뿐만 아니라 곧 파송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낸다라는 동사는 이 동사로부터 사도라는 아포스틀로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적 권한과 목적을 가지고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모든 원흉과도 같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이웃세계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사실은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사명을 위해서 그 주님은 오늘 그렇게 보냄 받아 오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기를,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조금 남는 휴식 시간에 팀원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또 교제도 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이곳에 보냄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팀원 중에 3명이 교회에 나왔고 그 중에 1명이 세상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2부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직장을 그냥 밥벌이 하는 곳으로, 일터를 그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직업 수행의 자리 정도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누리고 평강을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을 복음으로 인도한 그분은 말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그 보낸 곳에서 선교사로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듭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그냥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여성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입이 사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냥 못 있다는 거예요. 다 온 동네. 저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웃으려고 누가 만든 얘기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고 하늘 소망을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에 주는 그 작은 편안함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죽음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깃발과 같은 이 행복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그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주님은 이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들이 사도이고 성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영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거스틴, 선다싱, 루터, 웨슬레, 칼빈, 무디, 바울까지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대에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어쩌다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 불신의 가정에, 이 일터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성교회는 매년 1년에 2차례씩 행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안에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해야 할 일이고 보냄받은 일이기에 하는 겁니다. 2025년 봄행축 와와를 위해 우리는 영혼을 품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 24일, 25일이 D-Day인데 관계 맺기 세 번째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교회 카페로 초대하는 이 관계 맺기를 꼭 실행에 옮기셔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오늘 부활의 사건이 주는 아주 총완결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숨을 내쉬다라는 이 숨은 또 성령을 받으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리빙 소울. 창세기에 그렇게 적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항상 두 부분입니다. 흙과 생기. 죽으면 그게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참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런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성경은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흙덩이에 불과하고 욕망에 철저히 끌려다니는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인생을 위해 예수께서 오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숨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창조주의 숨결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흉물스러운 해골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성령의 생기가 그 위에 운행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불어닥치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기력한 절망의 자리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기독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건 절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술만이 아니라 온갖 것들에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육신 충만하면 우리가 원래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나를 지키고 세상을 뛰어넘고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성격, 상황을 뛰어넘어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단지 의무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지혜로,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그 나약한 제자들, 그 겁쟁이들, 꽁꽁 문을 몇 겹으로 걸어 잠그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사람에게 옳게 하랴 하나님에게 옳게 하라, 옳게 하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피를 토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그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살고 죽는 모든 문제,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어요. 제가 맨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마음먹은 난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위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죽었던 허준이가 살아 돌아와서 맞방에 침을 꽂으면 그 침 찔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칼끝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죽음은 태산만큼 무겁지만
제가 가끔씩 발인 예배, 뭐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합니다만,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 예배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여정이다. 와,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아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떠나고 이별하고 그 슬픔이 있지만, 사실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으로 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독인들이 죽음 앞에 그처럼 차분히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은 너무 감동됩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약 교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일요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부활이 만든 예배입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왜 그렇죠? 처음 원래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했습니다. 안식일 날 누가 광고해서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인 그분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6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살아있었어요. 그때 그 편지가 쓰여질 때만 해도 그들이 그 부활의 감정을 가지고 모여서 사셨네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말을 바꾸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가끔씩 한번 불러보지만 찬양 속에나 살아있지, 내 삶에 별로 흔적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진짜 부활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평안, 사명, 능력, 더 이상 예배 출석자로 머물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몇 가지 신비가 있다고 누가 비꼬더라고요. 첫째,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유튜브만 눈이 빨갛도록.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미스터리가 뭔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판 깔고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맨날 떠드는 사람들. 자존심이 좀 상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마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는 주만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에 정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 손에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가 다 달려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나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나 하나 부활신앙으로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절망, 의학도 과학도 포기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당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 부활신앙을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에 기대어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와와영축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나를 던지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공포가 주는 모든 저주와 절망을 날려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 종교인처럼 껍데기 신앙인처럼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네 하나님인데 떨림이 무엇이느냐. 이 말씀 내 영혼에 깊이 간직하고
단단히 상황과 맞서게 하시고 절망과 증오를 끊어내게 하시고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입는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보내시고 내 삶의 자리 일터 있는 곳에 밥벌이하고 직장 생활하는 데만 여전하지 않고 나는 선교사로 하소나서 만나게 한 성교의 행정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기 바랍니다. 대신자들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